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도행전 하면서 몇 가지 좀 살펴볼 것들이 있어서 칠판도 좀 빼올게요. 잠깐만요. 네, 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하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 앞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미문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에게 돈 좀 달라고, 걸을 수 없으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겠죠? 돈 좀 달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죠. 나는 금과 은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대신에 내가 줄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이 앉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끝났네요. 이러면 좋겠지만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몇 가지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진을 좀 보고 있는데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화면을 불을 꺼도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 그림을 보면요. 사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모습이고요. 예루살렘 하면 우리 그냥 떠올릴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금색으로 된 돔 모양, 황금돔이에요. 여기를 보면 저게 보이면 그냥 예루살렘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의 핵심적인 우리가 봤을 때 볼 때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곳인 것 같아요. 저기가 원래 다윗이 궁궐을 지었던, 다윗이 성을 지었던 다윗성, 솔로몬이 지었던 왕궁이 있었던 곳이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무슨 교회처럼 하나 세워져 있죠? 탑 같은 게. 여기가 이제 오늘 말씀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네 어디 있으라 그랬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있으라 그랬죠? 갈릴리로 가거나 딴 데 가서 뭐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금돔이 저기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데 같아요. 이곳에 모여 있었어요. 여기가 뭐냐면 마가의 집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던 장소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의 개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사진도 좀 살펴볼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 하면 핵심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1년 중에 어떤 날은 교회에서 성령 강림 주일 뭐 이렇게 지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강림이라는 말을 어학사전에서 목사님이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를 힘입어 찾아봤더니 강림이라는 말의 뜻은 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성령이라는 신이 삼위일체 중 하나인 성령님이 인간 세상으로 오신 사건이다. 그래서 강림이란 말이 국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인데, 이 사건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일어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 뭔 소리지? 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님께서 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사건이다 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누가 물어봤을 때 야, 성령 강림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몰라, 성령님이 뭘 하시긴 하셨는데 잘 모르겠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이게 사도행전 1장 13절의 내용입니다.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세요. 오세요. 형태는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말씀에서 표현하는 거는 호련히 오는 뭐 바람과 같기도 하고 불꽃과 같은 모습도 있고 뭐 그렇다고 표현은 하는데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성령님께서 이제 오셔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돼요? 하루 만에 막 3,000명이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다락방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으면 조그맣게 뭐 계단을 올라가든지 아니면 집 벽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런 거 열면 어떻게 돼요? 다락처럼 있어요. 막 쥐가 나올 것 같고 막 거미가 나올 것 같고 그런 다락이 있죠. 목사님도 어릴 때 할머니 집이 기와집이었는데 할머니 집 안방에 보면은 계단은 없는데 한 높이가 한 요 정도 높이쯤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열어보면 창고처럼 다락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의 다락의 개념은 2층 정도 높이에 있는 방을 의미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의 이 다락방의 개념은 평평한 지붕 위에 있는 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1층, 뭐 2층, 3층 이렇게 된다는 건물의 개념 하에 1층 위에 있으면 2층이죠? 2층이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크기는 상관없이 그냥 다락방이에요. 이따가 사진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저게 무슨 다락방이야 하겠지만 그래서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작은 방이 아니다 라고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넘겨주세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한 번 더 넘겨볼까요? 다락방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1층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2층이거든요. 2층을 다락방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궁전 같죠? 그러니까 지금은 건축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지금 아까 그 교회처럼 생긴 건물 봤죠? 거기에 있는 부속 건물인데 당시에도 이런 다락방의 개념이 작진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도 가면 예루살렘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면서 여기 데려갈 거예요. 여기가 다락방의 터가 있었던 곳이다.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규모가 넓었다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성령 충만이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요. 강림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셔요.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복음 전할 힘이 생긴 거죠.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만으로 안 돼요. 전도는 나 믿어 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믿는 것을 나만 믿고 끝날 수는 없지 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예수님 전해야겠다라는 힘까지 얻으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겁이 나잖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할 때 얼마나 겁나겠어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쉬워요? 어렵죠? 길 찾을 때 빼고는 웬만하면 뭐 물어보지 않죠. 친구들도 저기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잖아요. 가서 마치 막 친한 친구처럼 막 어깨 동무하고 갑자기 손잡으면서 저기요 안 하잖아요.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생겨요. 복음을 전할.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 전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세계는 하나예요. 기쁜 소식, 복음, 예수님. 세계는 한 가지 단어와 의미를 같이 한다. 다 예수를 의미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증가해요. 많아진다는 의미겠죠? 많아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아까 그 황금돔 있는 데 있죠? 그 성전에 가게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을 좀 그리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줄래요, 친구들?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9시래요. 9시. 우리 친구들이 아는 9시는 몇 시예요? 9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9시는 오전 9시일까? 오후 9시일까? 느낌이 어때요? 당시의 느낌을 봤을 때는 왠지 오전일 것 같죠? 오전일 것 같아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긴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느낌을 보면 오전 9시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전이래. 성경에 나오는 24시간의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9시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9시는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시간과는 달라요. 달라서 목사님이 이거를 뭘 보고 안 하려고 달달달달 외워왔어요. 잘 보세요. 자, 성경에서의 하루의 시작은 몇 시일까요? 전에 목사님이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4학년은 모를 것 같은데 5, 6학년은 한번 설교 들었던 것 같아요. 자, 모르겠죠? 우리 한번 창세기를 한번 볼 건데 성경 있는 친구들은 창세기 1장으로 한번 와주세요.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줄래요? 1장 5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자, 여기서의 핵심, 저녁이 되고 먼저 된 거예요. 먼저. 저녁이 먼저 됐죠? 이제 아침이 돼요. 아침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돼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저녁이 먼저예요? 아침이 먼저예요? 저녁이 먼저예요. 저녁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개념을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은 6시예요. 아침 6시가 아니에요. 저녁이라 그랬죠? 밤 6시. 저녁이라고 해야 되나? 오후라고 할게요, 그냥. 오후 6시예요. 오후 6시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 0시예요. 오후 6시가 그래요. 아니, 오후 6시래. 오전 6시가. 오전 6시가 제 0시고요. 이제 저녁 시간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의 제 9시는요. 친구들 오전 6시부터 올라가는 시간인데요. 이제 그러면은 질문을 드릴게요. 오전 9시는 제 몇 시일까요? 오전 6시가 0시니까 3시간 지났죠. 오전 9시가 제 3시예요. 제 3시. 그러면 정오. 우리 친구들 점심 먹는 12시는 몇 시일까요? 제 6시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 9시는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예요. 이 제 9시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넘겨주실래요? 보면은 성경에 9시, 3시, 6시 이렇게 시간 개념들이 계속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제3시라고 돼 있어요. 오전 9시. 아까 우리가 봤던 시간의 개념을 보았을 때 그리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한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이 지난 정오 시간에 하늘이 어둑어둑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이 지난 제9시. 여기서도 제9시죠. 아까 그 미문에서 예배드리던 시간도 9시였는데 그래서 9시쯤에 이때가 오후 3시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제0시, 3시, 6시, 9시 개념은 3시간씩 끊어서 이야기한 거고요.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이스라엘 시간의 12시간씩을 나누는 개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치는 12시간의 개념은 몇 시예요? 하루의 시작이 우리는 몇 시예요? 밤 12시가 넘어가면서 이제 새벽이 되면 다음 날이죠? 친구들, 00시 01분이 되면 이제 다음 날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갑자기 역사 공부가 되는데 로마 시대에부터 왔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12시를 기준으로 하루를 나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하루를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싸움이 좀 많았어요, 당시에.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밤 12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하래요. 그러면서 12시간을 그렇게 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시간 패턴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들 기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하루의 시작이 오후 6시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공휴일을 지키는 것들을 보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혹은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24시간 이렇게를 기준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예루살렘에 갈 기회가 있다면 토요일에는 예루살렘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조용해요. 왜? 안식일이라서. 거기는 주일 개념이 아니고 토요일에 지켜요. 어쨌든 간에 그런 좀 차이들이 있어요. 문화적 차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화적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제3시, 6시, 9시 말고 한 가지 우리 친구들이 더 알아야 할 게 밤 시간 개념인데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3시, 6시, 9시 말고도 경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1경에, 2경에, 3경에 이렇게 시간이 나와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 친구들 그냥 생활표로 설명을 해보면 여기가 밤 9시라고 할게요. 저녁 9시고 여기가 자정이라고 하죠. 12시고 여기가 새벽 3시 여기가 새벽 6시라고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1경, 2경, 3경 이렇게 해서 당시에는 나눴었는데 1경이 이제 오후 6시부터 이제 4시간, 10시까지 4시간이 1경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 새벽 2시부터 6시까지가 3경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1경에, 2경에, 3경에 이러면은 요 시간쯤을 의미해요. 이게 구약. 그리고 신약에 가면은 3경이 4경으로 바뀌어요. 3경이 4경으로 바뀌는 건 6시부터 9시까지 이제 피자 4조각 내듯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가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 왜 이렇게 바뀌냐면요. 로마 시대의 시간이 밤 12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시에 뭘 끊어야 돼. 이렇게 기준점을 내줘야 돼. 그러니까 서로 타협하다 보니까 4경으로 나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뭐 서요? 새벽에 군대 가면 알 거예요. 보초 서요. 보초 시간이에요. 3시간, 4시간 이렇게 보초 쓰는 개념으로 왜냐면 하루 종일 서 있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대를 해줘야 되니까 그 교대로 따라서 경이라는 시간으로 나눕니다. 어쨌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뭐 시간 개념 이렇게 막 어렵게 외울 생각은 하지 말고 우리와 시간이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9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9시가 아니다. 이 정도만 좀 알았으면 좋겠고 새벽 시간은 경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정도만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이제 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걷지 못한 사람을 메고 왔대요. 성전에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당시의 성전의 개념은 어때요? 되게 홀리하죠? 거룩해요.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어요. 아픈 사람, 다친 사람 이런 사람들 성전에 들여보내는 걸 달가워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앞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많이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지하철 같은 데서 보면은 계단 올라오다 보면은 이제 돈을 달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 구걸이라는 단어는 목사님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 본 적 있죠? 지하철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어야 어때요? 조금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성전이 그랬어요. 예배 드리고 쭉 막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많으니까 당시에 이렇게 못 걷고 앞 못 보고 힘들던 사람들이 성전 앞에
여기가 이게 성전이라고 따지면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우리가 정문으로 이렇게 교회를 나가는 것처럼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당시에는 흔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미문이라는 성정문에 있었어요. 근데 혼자 못 가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아마 이렇게 가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돼 있죠? 데리고 온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베드로한테 외치죠.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구걸하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일으켜요. 그랬더니 걷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준비를 안 했던 건데 오른손이라고 돼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어디 편에 앉아 계세요? 우편이죠. 우편이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여기서도 뭐래요? 오른손이죠. 성경에서는 오른쪽, 오른편, 우편 이런 말들이 거의 95%가 나와요. 왼쪽은 거의 없어요. 왼쪽 하면 생각나는 거 하나 있다. 뭐? 사사기에 왼손잡이 사사 누구? 왼손잡이 사사 누구? 한 명 있는데 알아요? 나 이름 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누구야? 에우?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에웃이에요. 왼손잡이 사사가 한 명 나와요. 네, 지난번처럼 문상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웃이 나오는데 왼손은 성경에서 언급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왼손은 안 좋은 손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무조건 좋은 일들은 오른쪽, 오른편에서 일어나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오른손으로 하시고요. 오른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왼쪽은 부정적인 의미고요. 오른쪽이 긍정적인 의미라서 그래요. 그래서 왼손 사사 에웃이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사사였던 거예요. 왼손밖에 못 써. 왼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왼손잡이라 그러면 똑똑하다는 말 있잖아요, 친구들. 왼손잡이 애들이 뭐 글씨를 잘 쓴다, 왼손잡이가 똑똑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왼손 쓰고 왼발을 잘 쓰고 이런 사람들은 몸에 하자가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래서 웬만하면 왼손이나 왼발로 뭘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오른손 잡아 일으키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걷고 뛰고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찬송하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을 합니다. 왜 소환할까요? 마음에 안 들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행하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봐요. 내가 종교 지도자야. 내가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막 고쳐주고 막 성령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종교 지도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짜증나요. 그래요. 불안해요. 내 자리 뺏길까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을 듣고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그러니까 레위인들이겠죠? 레위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세우더니 얘기해요. 너네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꾸 사람들 고치고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너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다니냐? 라고 하면서 너네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나 힘들어. 그러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대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수미쌤이랑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의 성령이여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복음을 세워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뭐 이런 찬양의 가사들이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충만해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요.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었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앞에 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하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지상의 명령이에요. 이 땅에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하는 게 제자들이 할 일이죠. 그거 하고 있다라고 변론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 거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뭐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야, 니네 앞으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은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죠?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다른 거 믿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야 종교 지도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가 중요하냐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 말을 듣는 게 중요하냐 라고 이야기하면 제사장은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친구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핵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지 말래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예수님 믿는 거를 전하라고 하셔서 하는 건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종교 제사장들에게 없었던 예수님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안에서 추가가 된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건 맞아요. 근데 종교 제사장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믿지 않는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까지 믿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친구들. 유대인은 하나님만 믿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까지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게 유대인이고요. 그 차이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와 베드로가 싸우고요. 종교 지도자와 요한이 싸우고요. 종교 지도자와 사도 바울이 싸우는 이유는 예수님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라는 인간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어야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다 라는 거고. 존재가 달라요. 이해했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니들 말을 듣는 게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 말 듣는 게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처벌을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풀어줘요. 궁리를 해도 방법이 없어. 똑같이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 예수님이 추가된 거라서. 그러니까 풀어줍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결론이에요. 말씀을 맺을 건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이 아까 봤듯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 앞에 지명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몇 번 얘기했는데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많았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도 예수예요.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역명을 반드시 붙여야 했고요.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이 붙어요.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살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 살아요? 지금 어디 살아요? 하남 살아요? 길동 살아요? 뭐 명일동 살아요? 어딘가 살아요? 산다고 했을 때 내가 태어난 데는 어디예요? 친구들, 내가 태어난 산부인과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병원은 저기 뭐 부산에 있어요. 근데 부산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태어나서 몇 주 있다가 길동으로 이사를 왔어. 그리고 1살 때부터 30살까지 길동에서 살았어. 그럼 난 어디 사람이에요? 길동 사람이죠.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예수가 아닌 이유가 이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도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난다는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성경에서 봤다시피.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성령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겠어요? 눈 못 뜨는 사람이 눈 뜨게 되고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막을 방법이 없겠죠. 그렇게 기독교는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기원은 326년인가요? 로마의 국교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00년이 지난 후에는 로마에서 종교를 기독교로 아예 선포를 해버리죠. 뭐 여러 가지 그 안엔 또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탄압받고 박해받던 기독교가 한 나라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기독교가 10,000km 넘게 떨어져 있는 이 한국이라는 곳에도 오게 됐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 사실은 성령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전설이 아니에요. 들려져 내려오는 이소무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정말 리얼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성령님이 계시면 모든 걸 뛰어넘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구원을 뭘로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많은 일들 하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여야겠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겠죠? 어떤 모습?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물론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잘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없는 와중에도 내가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돈도 잘 벌고 다 잘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다 잘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친구들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준비한 헌금 좋은 일들에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